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품고 가는 것이 인생에게 복된 증표가 되는 근심과 고통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복된 근심, 복된 고통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좀 모순적인 것 같죠. 복된 근심, 복된 고통.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와 같은 근심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삽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 문맥상,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끼워진 부분이다. 게다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뛰고 싶은 유혹도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내가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전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뿐이니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말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기는 말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이어서 또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일종의 경보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룩과 의로움과 참된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일종의 경보기를 달아놓으셨어요. 잘못하면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경보음을 내주는 경보기를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비록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새롭게 된 양심, 성령 안에 새로워진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새롭게 된 양심이 증언을 하고 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양심이 자신과 더불어 증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대충 얼버무려 넘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는 참된 말, 진실한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와 이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왜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3절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나의 형제, 나의 고륙지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나의 고륙지친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해도 그것조차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실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 자신의 말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결단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형제이자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하다, 간절하다.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이 하는 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고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정말 너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해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흐름을 잠시만 좀 되짚어 보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생 위에, 온 인류 위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분량을 보아도 이게 확 눈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의 죄를 집중 공략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라고,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있고 너희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속에서부터 겉사람까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 땅바닥에다가 엎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괜시리 그런 마음, 그런 오해가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우리한테 억한 심정을 갖고 있나? 왜 바울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는 말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의 사도라서 우리 유대인들을 깎아내리고 이렇게까지 짓밟아 버리는 건가? 아니면 이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 읽어보시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분한 마음으로 일부러 유대인들을 깎아내리려는 거. 바울이 사도라는 생각보다 그런 억한 심정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유대인들은 충분히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사심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억한 감정 때문에 일부러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실을 보여주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내 말이 그냥 너희들 지금까지 짓눌러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 아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실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가하는 일이고, 나는 심지어 내가 유대인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위한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다, 너희를 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너희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일에서 돌이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유대인의 구원을, 형제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형제 유대인들에 대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정말 이 부분에서 어쩌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편지를 불러주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대목에 와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을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4절 그들에게는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도 알아야 할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양자됨이 있는 민족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직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장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밖에 놀러 나가가지고 또 나이트클럽이나 주점 가가지고 있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는 기회이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예배 현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놀러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주점 가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기회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서 모실 수 있는, 먼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런 큰 은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주옵소서 하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짝을 지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시거든요. 추수할 일꾼들로 전도하러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 자신의 동포, 자신의 고륙지친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속에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대목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집중할 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할 수 있다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해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갈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 속에 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근심하고 고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이미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100%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100%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50-50도 아니에요. 회복된 영혼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이 100%,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이 100%. 이 마음이 지금 바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인생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긍휼이 끓어오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쁨에 겨워서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참 오래 기다려 오시는가, 이걸 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결혼하고 21년 만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셔서 이제 일주일간을 머물고 계십니다. 아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동안도 예수님 소개하려고 부단히도 애썼지만, 마음을 많이 썼지만 불도가 너무 심하셔서, 심지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과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모님에게서 칼부림 난 적이 있다고. 이건 결혼하기 전의 일이지만, 근데 그때 눈빛이 장모님의 눈빛이 아니더래요. 누구의 눈빛이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눈빛인 거죠. 그런데 그 눈빛이, 저희 장모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위가 전하니까 그래도 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점잖게 들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눈빛이 확 바뀌더래요. 과거 칼부림 날려고 했을 때의 그때의 눈빛으로 바뀌시더래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을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에 오셨어요. 아내랑 같이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저 뒤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장모님 모시고, 그날은 좀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야기를 아내랑 나누는데, 장모님하고 셋이서 두런두런 나누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요, 이때를 놓칠 수가 없다,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장모님께서 이제 살짝 그 가벼운 치매가 온 상황이시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제가 조리 있게 전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복음 전하는 것 중에 참 전하고 싶은 말 다 못 전하면서 최대한 복음 핵심만 압축해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끼워 던져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이긴 했습니다. 장모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틈을 노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쌓여있던 눈물이 터지는 거죠. 중요한 건 80평생에 예수 없이 살아오신 인생이었어요. 80평생을. 그런데 거기에서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게 뭔가 하면, 8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영혼을 안으시기 위해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8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저는 과거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더한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 93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어떤 것보다도 참 갈망하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던져볼 도전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요, 안 끊어질 거니까 어차피 안 끊어질 거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닙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바울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막아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돌아서서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는, 이 상황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이 광야에서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저들은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막아서면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이렇게 막아서면서 왜 제 백성입니까? 주께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바울이 뛰어나고 사랑이 스스로 넘치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뛰어나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 아닙니다. 그들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시키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끊어지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서 아버지께로부터 형벌과 저주를 당하시는 현장,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 품에 안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시는 현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 바울은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과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랑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이라면 피에 굶주려 있겠죠. 여러분, 거머리 몸에 달라붙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놀러 가가지고 도랑에 발 담그고 있으면 어느새 이 발 주변에 나와 보면 하나가 불청객이 달라붙어 있어요. 거머리에 피를 얼마나 빨았는지 오동통해요, 정말. 원래는 거머리가 제 새끼 손가락이 이게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가늘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았는지 이 새끼 손가락을 새끼 손가락 저리 가라 할 정도, 엄지 손가락만큼 굵어져 있어요. 통통하게.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릴 때 어머니도 손으로 떼실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빨래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만큼 피를 빠는 게 거머리예요. 달라고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거머리의 딸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회복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이 기쁨을 맛본다면 우리는 이 사랑, 그리고 앞서 보았던 이 복된 근심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 수 없는 참된 기쁨,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복된 근심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이 복된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가진 바울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된 근심과 고통을 가져야 하는가? 자, 이 복된 근심과 고통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5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